네, 신약성경 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타난 성경 본문입니다. 바로 요점은 그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이죠.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이냐? 바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거칠에 종교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안건을 결정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런 단체죠. 사형만 할 수 없고 우리 지금 현대로 보자면 거의 국회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했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돈도 많았다라고 알려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니고데모가 이 당시에 많은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들은 이미 기득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많이 경계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가 드러내놓고 나 예수 좀 만나고 오겠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름직한, 왜냐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 몰래 만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니고데모가 밤중에라도, 밤에는 모두 다 잠을 자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좀 누구나 다 쉬고 싶은 마음인데, 니고데모는 이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듣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너무도 깊어서 밤중에라도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첫 번째 해석으로도 자신에 대한 입지가 걱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만큼은 그것은 높이 사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 라고 하지 않고, 영어도 we k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know that.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자신을 약간 숨기는, 뭐 익명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 중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만 되시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만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성경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그 많은 이방 왕들도 그 당시에 다니엘로부터 보았던 그 표적, 기적, 이적, 놀라운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했지만, 실제로도 경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인정을 해도 나의 하나님까지는 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는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온전히 궁금하긴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긴 한데, 당신은 누굽니까? 또 어떠한 말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니고데모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 어쩌면 질문과 대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어법도 잘 맞지 않는 이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고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 어제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23절, 2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정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예수님은 아셨고, 또한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주어야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 바로 구원의 문제죠. 바로 영생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3절에 그런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노텐입니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바로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 위로부터. 그 두 번째는 처음부터 새롭게 하늘부터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처음부터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처음부터 새롭게 모든 것을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여기 수정하고 저기 수정하고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좀 손 보고 여기 좀 덧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존재. 그러면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주석책에 많은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물과 성령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 해석인데 그것은 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물을 성령으로 대체하면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 강조한 의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을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물은 무엇이냐? 세례, 깨끗하게 하는. 지금도 우리는 물로 우리는 세수하고 손을 씻고 발을 닦고 샤워도 하고 목욕을 하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세례로 해석하는, 세례로 보는 그런 입장. 이것이 가장 옳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 제사장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에서는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 물세례를 꼭 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여기서 바로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하는,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로운 것인데 이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 세례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스러운 연합은 성령 세례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목사가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음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러한 것은 상징적인 의례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선포하는 나 자신과 또 타인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약간 난해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사는 사냐 물은 물이다라고 이런 말과 비슷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쉬운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생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에서부터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육이 영으로 변할 수 없고 영이 육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시면서 8절에 또 난해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분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시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또 어디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부는 것 자체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지구가 돌기 때문에 분다, 또 뭐 기온차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데, 또 희한한 것은 여름철이면 다가오는 태풍과 또 미국에서 많이 보죠, 토네이도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러한 광풍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것도 또 이동을 하면서 그것이 또 왜 여름철에만 또 생겨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푸뉴마, 루아흐. 그런데 이것은 둘 다 희한하게도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푸뉴마는 영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사용되지만 또 바람으로도 사용되죠. 바람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지 한번 주석을 바라보았더니,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기원을 알 수 없죠. 그것처럼 성령도 그 기원을, 성령의 역사도 그 기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에 의한 것도,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죠. 우리가 바람을 마음대로 이리 가고 이리 돌아 또 절로 가고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뭐 이것을 사람의 기술로는 할 수 없듯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우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해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내일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어지는 말씀,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는 첫걸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예수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아닌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26절에 후반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이러한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니고데모에게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가 아직 알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 거듭나는 것.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 그 출발점이 어떤 출발점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상대방,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예, 그것이 거듭난 사람. 물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령 세례까지 받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 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에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이 예수님의 대답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거듭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날 그 거듭남이 바로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니고데모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다. 바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바로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믿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